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로 17절. 자, 1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자,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볼 때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를 하죠? 사람을 평가할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 돈 정도로 그 사람을 평가하겠죠. 학교에서 학생들 평가할 때는 이제 공부 잘하는 정도로 학생을 평가하죠. 또 뭐 입생들한테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학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미스 코리아 나가면 뭐 예쁜 사람이, 몸매 좋은 사람이 뽑히겠죠. 다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평가의 기준이 있게 마련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에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모여서 대화하는 중에 뭐 박보검 얘기가 나왔어요. 박보검이가 이름이 보검이고 본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목사님이 뭐 이렇게 보배로운 검이라고 이렇게 지어줬다 그러는데 박보검 나갔던 교회가 뭐 이단 시비가 붙었고 시끄럽다 뭐 그러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조카가 한 말이 내가 부모라도 비록 그 교회가 이런 일을 하더라도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박보검이 어릴 때 뭐 거의 뭐 죽을 뻔했다면서요. 아주 아파서 그랬는데 그 목사님이 뭐 기도해서 낫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살려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관계라면 조카 말이 그런 관계라면 나도 그 교회 나가겠다는 거죠. 이단이는 상관없이 내 아들을 낳게 해줬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평가할 때 흔히 말하는 주의 종들이잖아요. 자칭 주의 종들입니다. 평가할 때 어떤 목사님을 우리가 더 이렇게 인정할까요? 훌륭하신 분이라고. 막상 죽어가는 내 아들을 안고 갔는데 낫게 해주는 목사를 더 우리가 높게 치지 않겠어요? 들어갔는데 병원 들어가서 그 목사보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나았단 말이죠. 그럼 그런 목사를 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 데리고 왔는데 그 아들을 빨리 서울대병원 들어가세요라고 하는 목사님과 바로 그냥 기도에 대해서 낫게 해준 목사님과 그 두 목사님을 사람들이 볼 땐 당연히 그분을 더 낫게 해준 분을 쳐주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를 더 쳐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뭔가 이적적인 일을 나타내고 놀라운 일을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보이는 어떤 그런 목사님들을 더 존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비슷한 일이 고린도 교회에 벌어진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는 사도 바울이고 당시 목회자는 예를 들면 아볼로였고 또 가끔 영향력을 미치는 유명한 사도는 베드로였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볼 때는 역시 바울이야. 그 사람이 교회를 설립했으니까 바울이지. 나 역시 아볼로야. 아볼로 말 설교가 너무너무 은혜스러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아니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교회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 나오는 거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세례를 베푼 어떤 그 세례의 정도에 따라 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높이 보는 거죠. 그 14절 말씀 보면 14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가이오라는 사람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나 보죠.
누가 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그 목회자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가끔 이제 오늘날에는 목사님들이 이제 군대 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름하여 이제 진중세례인데 진중세례식이라고 논산 훈련소 가면 뭐 아들이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아니라 훈련생이 많이 있는데 아무튼 뭐 이번 논산 훈련소 몇 기에는 뭐 몇천 명에게 베풀었다 세례를 이렇게 이제 그 세례 베푼 걸 또 이렇게 보고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몇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혹은 내가 몇 사람 병자를 낫게 했다. 혹은 내가 어떤 몇 사람 폐가망신한 사람들의 그 삶을 내가 도와주었다. 혹은 내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다. 그 어떤 목사님이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어떤 브랜드가 가치가 정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교회 속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럼 1000명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와 단 2명에게 세례를 베푼 목사 중에 어떤 목사가 더 훌륭한 목사겠습니까? 처음 같은 질문인데 저도 예전에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등감 같은 게 열등감보다도 그냥 그 동경심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한번 기도했을 때 병자가 딱 일어서는 그거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열광해주고 뭐 암 환자가 왔다 기도했는데 나았다. 사람들이 뭐 영광 돌린다 박수치고 할 때 기분 좋겠죠, 그죠? 한때 그런 표적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던 적도 있었다 이 말이죠. 한번 손만 대면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가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한 번 말씀을 주신 사람들이 바로 고꾸라져서 예수를 믿는다든지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다. 어떤 목사님이 더 훌륭하신 목사님입니까? 바울의 말을 빌리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오늘 말씀 부분 나오지만 17절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시며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는 세례 몇 사람 베풀었느냐? 아니 그런 자체에 대한 의식이 바울은 없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나는 모르겠단 말이죠. 몇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몇 사람을 믿게 했고 몇 사람을 교회에 나오게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신경을 전혀 안 쓰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내가 몇 사람을 뭐 병자를 낫게 했다든지 그런 얘기도 바울은 뒤에 쭉 나오지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14년 뭐 지나서 자랑한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그 하늘을 보고 왔다는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님이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올바른 인생이냐 말이죠.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그냥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보시고 그 사람을 영서로 인도해 가시는 거지. 세례를 내가 100사람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100사람에게 1000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행위로 존재의 어떤 가치를 삼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겁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 언제 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 하신 7장 맞나요? 거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7장 21절에 그래서 22절에 하는 말이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막 예언을 했는데 이름을 맞췄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가게 오픈했는데 딱 가보니까 가게 자리가 안 좋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나서 집사님 여기 안 된다. 딴 데 옮겨라 했는데 뭐 대박이 난 거죠.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영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기도하신 끝에 집사님 그 사업은 아니고 이 사업 하시라. 근데 뭐 대박 났어요. 그럼 되게 신령하잖아요. 목사님 말씀 듣고 했더니 드디어 잘 됐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 사람들이 항상 가게 오픈하기 전에 물어보라, 목사님, 물어보라. 목사님, 이번에 이번 사업할 건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거의 뭐 점쟁이와 반불할 정도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놀라운 권능이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병자를 고쳤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절대 아무것도 그 모든 가치를, 마일리지를 어때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 하신 말씀이 뭡니까?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게 말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향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항상 어때요? 뭐 병자를 고치고 권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품고 그걸 하려고 또 막 기도하고 한다는 얘기예요. 신학교 들어가면 많은 분들이 이런 권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이런 은근히 이런 권능을 경외하죠.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존재가 지금 존재에 살아있느냐? 그 너의 존재가 살아있으면 그냥 그걸로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석처럼 모든 걸 다 끌어들입니다. 이렇게 자석 근처에 쇠가 있으면 잡아당기는 것처럼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세 베푸는 것 그것도 가지고 와. 내가 많은 세를 베푸는 사람으로 내 존재감을 키우고 싶은 거죠. 목사님, 저는 평생 단 2사람에게 세를 베풀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내가 세 베푼 사람이 10,000명이다. 어떤 분이 더 이렇게 와 하고 계속 커 보입니까? 목사님들이 모이면 가끔씩 그 얘기를 할 때 주례를 몇 명 했냐 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 이번에 주례 처음 해봤어. 되게 떨리더라고. 그런 목사님이 있고. 그럼 옆에 목사님이 나 주례 10명 해봤는데 뭐 이렇게 서로 말한단 말이죠. 저도 주례 뭐 몇 번 해봤잖아요. 주례 1호 있잖아요. 그 구청인가요? 구청 뭐. 네. 뭐든지 다 우리 자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도움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입니다.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경력으로 자기 자아를 확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미운 존재예요.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어떤 권능을 그가 간증할 때, 그 귀신을 추방하는 권능으로 내 자아를 확대할 때, 그거 주님 보시기에 미운 물건이죠. 내가 말이지, 내가 주례를 말이야. 내가 50장을 내가 주례를 했어. 와, 이게 돼요. 목사님들이, 제가 대부분 사귀는 분들은 이제 다 조그만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3장 했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했다 그래서 다들, 와, 그랬는데, 우와 하신 분은 이제 한 번도 주례를 못 하신 분은 이제, 우와 하고. 제 입장에 몇 번 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례 백상하신 목사님 볼 때 웃기는 짬뽕들이에요. 야, 그것도 무슨 말할 거, 그걸 말하냐 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례를 10상 하나, 1000상, 10,000상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 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존재가 있으면 그건 앞살이고 말살이고 지옥 보내는 거죠. 존재가 있으면. 왜냐하면 존재 자체가 아담이 뿌리이기 때문에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존재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피에 들어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뭐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처럼 그 칭송받고 싶어서 우리 모든 인간이 평생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처럼. 하지만 신적 존재가 되고 싶어서 말이죠. 영어도 신처럼 잘하고 싶은 거죠. 남들이 볼 때 나를 와 영어 잘한다. 그 신적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으로 말이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사람은 알아주잖아요 또. 그 사람 영어가 진짜 술술 나와. 강경화 장관 영어 잘한다면서요. 영어 잘해서 장관 된 사람이 뭐 그 사람이라 하더라고. 능력은 몰라. 그렇지만 영어는 잘해. 존재의 확대 어디까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까지. 제가 아는 수학 가르치는 그 학원 선생이 있었어요. 동영지 말고 있었는데. 뭐 그 자부심이 정말 쩔어. 이 BTS 쩔어 자부심이. 그래서 뭐 모든 문제 가지고 와. 그리고 이제 막 인상 탁 이렇게 한번 여기 미간 딱 주름 잡으면서 이건 말이자고 그러는데 그 고니가 뭐 장난 아니죠.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처럼 그 신계 메시와 호날두가 지금 신계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축구계의 어떤 신적 경지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은 또
그 독일 뮌헨에 있는 그 레반도스키가 지금 또 신교회를 놓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목사님들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인도에서 숫자를 키워서 우리 교회 몇 명이다라고 하는 그 숫자로 존재감을 또 키워나가는 거죠. 확인해 가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감을 키워나간다? 그건 다 그냥 미운 물건이에요. 미운 물건. 지옥에 던져 태워버려야 될 미운 물건이 존재감 확대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계속 키워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자리까지 오르도록 미운 물건이죠. 드라마에 나오는 저 물건 치워라고 할 때, 재벌이 봤을 때 그 거지는 그냥 물건이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존재가 의식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운 물건입니다. 가증한 물건이에요, 그냥. 그래서 지옥에 다 영혼을 불태우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구를 인정하느냐.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다. 근데 그 복음이라는 것을 뒤에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살아 역사함, 그죠? 복음을 증거할 때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미 경험된 십자가는 아무 힘이 없어요. 내가 예전에 십자가 그런 경험을 했다. 경험된 십자가는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무슨 십자가입니까? 지금 살아서 내 존재를 박살내는, 내 존재를 깨트리는, 뭔가 좀 이렇게 나는 뭐도 잘하고 내 뭐도 했던 그 존재를 열심히 교회에 앉아 있었는데, 말씀을 들을 때 그 존재를 팍 깨는 말이죠. 박살내는 그 십자가를 바울은 증거하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만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교회 헌금 얼마 했다라고 하는, 헌금 얼마 했다라는 것으로 좀 자부심을 품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헌금 좀 했다고 이 자부심 품고 있는 그 자아가 이렇게 팍 깨지는 그게 십자가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현장인 거예요.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나서 내 존재감 자체가 깨지고 날아가가지고 아주 홀가분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면 들을수록 존재감을 더 키워야지. 목사님이 내 헌금한 걸 칭찬해 주시고, 교회 나온 걸 칭찬해 주시고, 내 봉사함을 칭찬해 주시고, 계속 그 목사님이 계속 나를 칭찬해 주실 때 내 자부심이 계속 커지면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은 참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은 주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의 존재감을 키워주고 존재감을 격려해주는 설교를 들을 때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실제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가 뭘 한 것을, 그거를 알아주지 않고 이런 걸 깨뜨리고 말이지. 하게 하신 건 주님이지, 네가 왜 영광을 채고 있냐고 혼날 때 이렇게 혼나는 것 자체를 통해서, 내가 진짜 오버했네. 그 주님 주신 거였는데 내가 내 건 줄 알고 내가 좀 까불었구나라고 그걸 깨달아 아는 그것이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그게 십자가로 소통되는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을 했다면 삐져가지고 목사가 무슨 말하기가 겁이 나. 그런 말하자면 이제 그 사람은 존재감을 키워주는 그런 교회가 더 맞죠. 여러분의 헌금으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여러분은 참 훌륭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런 식의 평가가 은근히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평가를 통해서 내 존재감의 어떤 그 안정함을 느낄 때,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역시 난 잘 가고 있었네. 예배 잘 나왔고, 헌금 잘했고, 내 봉사가 이렇게 또 인정되는구나. 그런 식으로 다 존재감을 키워주고 존재감을 인정해주는 식으로 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알게 모르게 은근히 전부 다 그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자기의 행함을 따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챙기는 다양한 어떤 그룹들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성가대는 성가대를 멋있게 한 날은 기분 좋아라 하죠. 근데 삑사를 하는 냈어, 누가. 그날 성가대가 망쳤어. 그럼 다들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처음에는 웃고 즐기죠. 다음 주 또 삑살이 났어. 다음 주 또 안 좋아. 그럼 전체로 다 가라앉죠, 분위기가. 지휘자 막 두드리면서 화내고 그러죠. 자, 지금 오늘 이 말씀은 그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참된 목자가 누군가를 평가를 할 때, 게바야, 바울이야, 아볼로야 평가를 할 때 그들이 생각하는 평가가 뭐냐 하면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또 그걸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어떤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이냐? 그래도 수만 명 그 교회로 인도해 주신 목사님이 훌륭하신 분이지. 아니지. 병자를 고친 그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야. 아픈 애 있으면 데리고 가봐.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거 바꿔주실 거야, 복음으로. 이런 식으로. 그런 교회도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이제 인격으로, 그 목사님 훌륭하신 인격자야. 화를 낸 걸 본 적이 없어. 뭐 이렇게. 인격자다, 뭐다, 다 뭐라 평가하는 겁니까? 그의 어떤 존재로, 그의 행함으로 그들을 평가하잖아요. 그게 사람을 속이는 거라니까요.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의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만나는 족적 존재감을 갖다가 그냥 깨뜨리는 그 목사가 그게 훌륭한 목사라니까요. 그럼 사람이 거기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당연히. 존재감이 깨지는 걸 통해서 오히려 존재의 해방을 느끼고 자유를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홀가분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듣기를 즐거워하지만 저기 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걸 알아주지 않고 깨뜨리자 말이죠.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움을 느끼죠. 왜? 그동안 쭉 살아왔던 모든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행한 것만큼 평가를 받는 그 삶으로 쭉 살아왔기 때문에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 지난주 들었나요? 아침 9시부터 와서 종일토록 뜨거운 햇볕을 받고 일을 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들어와가지고 1시간 일하려고 지금 장화 신고 있는데 10만 원 하고 해서 가서 받은 사람이 똑같이 돈을 줘버리면 10만 원을 줘버리면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사회랑 원리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채용했는데 이거 맨날 놀고 자빠졌어요. 그 직원하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세무사인가? 세무사 맞습니까? 6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 한 직원이 매일 앉아서 손도 깎고 손도 다듬고 뭐 색칠했다가 벗기고 졌다 앉아갖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르고 싶은데 요즘엔 근로노동법이 발전돼가지고 일을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아프죠. 미스기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미스 일을 맨날 이거 다듬고 앉아갖고 틈만 나면 넷플릭스 보고 앉아서 눈치 보고 이렇게 보고 앉아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죠. 겨우겨우 공고사직을 통해서 공고사직해서 이제 내버렸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행한 것만큼 혹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인격 존재감 그 사람이 항상 일을 안 하지만 항상 밖에 웃어. 사장님 오셨어요. 애기도 부리고 말이야. 그래서 분위기를 좋게. 그러면 좀 일을 못해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미운 것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존재의 가치나 행함의 가치나 뭔가 가치를 따라서 뭔가 이 보상이 주어지게 돼 있는데 천국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천국은 저는 엉뚱한 분의 어떤 노력과 엉뚱한 분의 피땀 눈물에 의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오직 그분의 행하심, 그분의 가치, 그분의 노고만 주목하라 이거거든요. 그게 천국의 법이에요, 법. 자꾸 인간의 행함의 가치, 인간 존재의 가치에 주목하게 하는 것은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아까 주님 하신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니들이 만든 법이지. 그건 너희들이 만든, 그 마귀적인 법, 세상적인 법이지. 천국의 법은 그렇지 않아. 천국의 법은 오직 한 분의 수고와 한 분의 노가다에 의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모든 혜택과 삶의 원천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모은 것이 천국이에요. 밀도 있게. 거기에 너무 밀도있게 뭉쳐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것이 다 흘러나오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블랙홀에 빨아들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흘러들어가는 게 십자가의 보좌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천국의 법은 그 십자가의 도 예수님 그분의 희생에 의해서만 모든 만물이 산다. 나머지 모든 인간의 가치는 다 그건 깨지고 다 깨져나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 앞에 모든 가치를 부정하고 부정해 나가는 그게 천국의 법이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 요즘에는 또 얼마나 또 사람들이 또 간계를 쓰는지 맨날 말하면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 또 자기의 존재 가치를 챙기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목사야 이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좋은 교회는 무슨 좋은 교회. 십자가를 말하고 나서 십자가를 말한 그 본인이 또 깨뜨려지지, 부정당하지 않으면 또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말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 십자가만이 자랑거리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십자가의 그 어떤 권능이,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느냐. 십자가의 도가 한편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조금이라도 뭔가 한 사람한테 마일리지를 주죠. 네가 참 수고 많았다 하고 그 사람을 알아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의 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걸 일단 박살을 내고 다가오시니까 처음엔 기분 나쁘고 당황스럽죠. 왜 이거 알아주지 않냐. 네? 처음에 간교한 야곱을 축복하고 정직한 에서한테 저주를 내릴 때 사실 우리는 당황해야 마땅해요. 에서처럼 정직하게 사냥하고 정직하게 아버지를 공양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고 정직하게 후계의 구도에서 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사기 쳤잖아요. 사기를.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한 자는 누구예요? 십계명에 버젓이 주님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는 본인이 거짓말한 사람을 축복해 주면 말 됩니까 이게? 그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헷갈리게.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는 다윗한테 가늠한 왕을 또 그냥 왕으로 인정해 주시고 말이죠. 정직하게 가늠 안 하고 일부를 채탈한 왕은 그냥 버림받아서 망하고 나서 망하고 말이죠. 이게 남의 여자 건드리는 다윗은 계속 왕으로 다윗의 뭐 왕통 다윗의 뭐 계속 그 다윗 자손 다윗의 그 가계를 쭉 이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10계명에다가 제 몇 계명이죠 가늠하지 말라 7계명 적어놓고 하나님 본인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 다윗은 사람 죽였는데 가늠했는데 근데 왜 다윗의 보좌는 왜 영원한 거예요 왜? 왜 그러시는 겁니까? 천국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싹 밀어버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죄 문제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믿느냐 말이지. 네 자신이 너를 절제하고 허벅지에 뭐 인장도를 찌르고 정확히 말하면 허벅지를 인장도로 찌르는 거죠. 찌르면서 뭐 버텼다. 인간의 행함의 가치.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드디어 병고시 은사가 임해서 내가 기도한 족적 병이 낫더라 말이지. 그 인간의 모든 행함의 가치를 싹 물어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한 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치예요. 그 십자가의 가치 앞에 감히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들이밀 수가 없죠. 그래 너는 살인하지 않고 가늠하지 않은 아주 깨끗한 몸으로 그래 지옥 가라. 하나님 보시 그건 더러운 거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덮여 있는 것만 정결하니까. 그것만이 법이니까. 다 불법이니까. 그러니까 참 저도 그 박보검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아까 소리 났더라고. 그래? 병든 아들이 왔는데 바라했는데 낫게 했단 말이지. 나도 그런 권능을 좀 봤으면 if 있잖아. if절 가정법. 그러니까 잠깐 좀 이렇게 수축됐어요. 이거 뭐 병자를 낫게 해준 적도 없고 뭐 그런 생각 잠깐 든단 말이죠. 추석날 이렇게 산책하면서 아버님하고 모시면서 아버님 막 기운이 없어져 이렇게 겨우 걸으시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탁 뭐 기도하면 아버님이 이렇게 뭐 탁 이렇게 근데 그 사람한테는 뭐 그런 권능이 있다고 나는 없고 말이죠. 잠깐 그렇게 이제 하면서 도는 중에 과연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백성이냐 말이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렇게 턴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그 순간의 말씀 자체가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존재를 키운 것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구나.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그 병자 고치는 권능으로 존재를 키운 사람은 남의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남의 말을 안 듣고 주님 말씀도 안 들어요. 바울의 말도 안 들어요. 나 병자 고치는데 지금 이제 자신이 수감됐지만 그 광화문 집회를 이끄신 목사님 그분이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까부면 죽어. 그러면 하나님도 나한테 까부면 죽는다는 말을 날릴 정도로 그분이 이 존재감 자체가 엄청난 분이에요. 문재인 자식 끌어낸다 할 때 그 정도 말을 막 뱉을 수 있는 정도면 이게 기가 엄청난 거죠. 문재인 이 자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공적인 자리에서 항상 문재인 저놈 이름 하잖아요. 배짱 대단하시죠. 그분이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이고, 그렇게 많이 구제하신 분이고, 아파트를 사라고 교인이 돈 준 거, 그거 다 나눠서 구제해버리고, 자기는 조그만 그냥 사택 어디 빌라에 살고, 그렇게 구제하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많은 집회를 다니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미 자아가, 존재감이 이미, 이게 뭐 이미 지구를 넘었죠. 뭐 대한민국을 넘었죠.
그 빵빵해진 그 존재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빵빵한 존재감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찔러서 그게 뻥 터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쉬운 생각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병자를 낫게 했다.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그 권능의 출처가면 그 최종적인 어떤 그 병자를 낫게 한 권능의 출처에 누가 있는 겁니까? 그럼 주님이 계신 거죠. 그 권능이 내 것이냐? 아니죠. 교회 가운데 모든 분쟁은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죽음의 권위 앞에 다 잠잠해집니다. 죽음의 권위 앞에. 모든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자기 생각 있게 말하는데 그냥 압도하는 권위가 와버리면 잠잠해져요. 압도하는 권위가 없을 때는 다 말이 많습니다. 압도하는 권위는 뭐냐? 죽음의 권세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고린도 교인들을 죽음의 권세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권위에 세우심을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 모두를 합류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가 되는 백성은 주의 백성이고 주의 죽으심에 합류가 안 되는 백성은 별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생존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 누굽니까? 그 주인 마귀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합류가 되어서 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병자를 고쳐도 이건 내가 고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고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내가 했다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바울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십자가의 이 어떤 복음이라는 것이 말의 지혜가 아니고 경험된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형으로 십자가의 말씀이 증거되어서 그 사람 듣는 자들의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고 본인이 깨트려지지 않으면 어떤 지혜죠? 가끔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설교하는 중이지만 누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경 쓰인단 말이죠. 아, 저 왜 늦게 왔어? 이러면서 이제 또 거기에 생각하는데 바로 또 뭐냐면 네가 뭔데 저 사람이 늦게 오고 빨리 온 거 네가 뭔데 간섭하냐 말이죠. 그때 그 늦게 온 거 정죄하는 내 자아가 깨지는 그 순간 되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배 설교가 피곤한 작업이 그건데 또 누가 졸고 앉아있어요. 저 왜 졸지? 그 졸은 걸 보면 또 기분 상해요. 그때 또 동시에 듣는 거 바로 뭐냐면 네가 뭔데 제가 졸든 자든 네가 왜 거기 신경을 쓰냐. 네가 저 사람의 주인이냐 말이죠. 저의 주가 주님인 걸 네가 모르냐. 그때 또 어때요? 감히 졸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내 자아가 또 그 순간 또 깨트려지는. 그러니까 이 예배 설교 중에 사실 목사 본인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적게 나왔네. 뭐 쟤를 안 두고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것이야. 못해. 그걸 또 정죄한 나를 또 부정당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0몇 초 안에 막 벌어지는 사건 속에서 결국은 이것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에 설교 원고를 2페이지를 막 적었지만 이거를 볼 겨를이 없는 게 사실 적을 때는 또 은혜가 있어요. 적을 때 은혜지만 이미 지나간 은혜를 자꾸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또 힘이 하나도 없고 맥이 없고 재미가 없어요. 정말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적을 때는 막 신들듯이 펜을 놀리고 막 새로워서 적는데 또 말할 땐 또 새로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이 영 기운이 별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가 드린 말씀처럼 설교를 하는 목사는 설교하면서 십자가에 깨지는 거고 듣는 사람은 목사 설교 오늘 참 기네 뭐 잔말이 많네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왜 졸리니 그렇게 하다가 넌 뭔데 또 이 시간에 의해서 네 멋대로 또 너 나름대로 또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냐고 또 깨져야 된다니까요. 피차 깨지면서 우리는 죄인이 맞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현장이 그게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에요. 너희가 두세 사람 내려 모였다. 아 모이면 다 뭐 주님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건 모일 때 내 이름이 날아가고 주의 이름만 나타나게 될 때 그때 주님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주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바울이 뭐 개바 다 모였다 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의 이름이 계속 확대되는 한 그 모임은 주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등장하시는 순간 어때요? 모든 잡다한 말들은 침묵. 그게 죽음의 권위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와서 같이 못 박히자고 우리를 막 끄는데 모든 잔말이 필요 없죠.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는 그 죽음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시간 벌어질 때 누가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말이 유구무원 할 말이 없죠. 왜 쟤는 1시간
밖에 일 안 했는데 왜 한 데나리온을 주시고 나는 9시부터 와서 고생했는데 나는 안 줍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은 못하죠. 나는 교회 집사로 이렇게 내가 봉사했는데 쟤는 뭐 맨날 놀고 밥도 안 하고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쟤는 뭐 헌금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쟤는 헌금도 안 하고 나는 헌금 매일 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십자가에 주님 와서 야 이리 와 나는 죽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못 박히는 그 순간 모든 말은 죽은다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무슨 불만이 있습니까? 살아있으니까 불만도 많고 탈도 많죠.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 죽음의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들이실 때 그게 십자가가 현재 그래서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나타나는 순간이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분열 말들이 많은데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야, 말의 지혜로 말하면 끝도 없지만 내가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그렇게 내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십자가가 등장하는 순간 너희들은 다 죽었어. 주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잔말이 필요 없죠. 그런 말의 지혜나 경험된 것이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형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활동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든 고린도 교회의 잡다한 말들을, 이론들을, 모든 분열상들을 잠재우는 살아계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활동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불평, 불만, 잡다한 이론들이 주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그 죽음 앞에 다 잠잠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